구약 성경 역대상 28장 두 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로 10절 653면 653페이지 653면입니다. 9절 10절 유튜브로 들어오신 가족들도 함께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찾으셨으면 아멘. 자, 9절 10절 다 같이 믿음을 합독합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가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 그러면 어떤 걸 말하죠? 물론 회개는 돌이킴인데 회개는 뭐죠? 여러분, 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했던 거죠? 세상으로 향해서. 세상에 뭐가 가득해요? 죄가 가득하잖아요. 이걸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는 세상을 향했던 방향을 어디께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바꾸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럼 예배가 뭐예요? 무너진 방향, 오염된 방향을 다시 바꾸는 거예요. 예배 속에는 끊임없는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 오늘 그래서 5월 첫째 주일에 우리 주신 따라서 구하는 자에게, 자,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다른 말로 한번 볼까요? 따라서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는 게 기도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십니다. 다윗이 오늘 그렇게, 본문은 오늘 다윗의 왕정 시대에서 이제 바뀌죠. 누구에게로? 솔로몬 왕의 시대로 바뀌는 한 장면이에요. 근데 다윗이 기도했다 안 했다? 기도 엄청나게 했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게 하고 그 아들에게로 하나님의 전을 짓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5월 첫 우리 3일 예배에서 구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 그 선물은 반드시 그냥 한 번 쓰고 말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뭘 통해서 오는 거예요? 약속 안에 있는 선물이에요. 최고의 선물은 약속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열매잖아요. 다윗 왕정 시대에서 이제 솔로몬의 왕정 시대로 바뀝니다. 다윗도 여러분 고난이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엄청나게 많았죠. 자, 오늘 여러분 말씀을 먼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고난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자, 다윗도 죽을 고비 많이 넘겼어요, 안 넘겼어요? 고난, 어마어마한 고난이 있었죠. 예? 자기 장인 사울이 얼마나 죽이려고 쫓아왔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기 첫왕 사울 왕으로부터만 그랬습니까? 자기가 왕이 된 이후에 나중에 말년에 누구로부터? 그렇죠. 여러분 가장 인생의 큰 고난은 누구에게 배반당하는 거예요? 자식한테요. 자식한테 당한 고난.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고난 그러면 어떤 고난이 오면 자, 그래서 여러분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오잖아요. 그죠? 자, 믿음은 고난을 이겨내는 겁니까?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 사실 100점 만점의 답이 아니에요. 믿음은 당연히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꾸 우리가 이게 하도 여러분 머릿속에 이 정보가 꽉 박혀가지고 믿음 그러면 그냥 그치 고난을 이겨내는 거야. 믿음이 뭐냐 하면 고난을 이겨내는 건 그건 당연한 거고요. 왜 여러분 고난을 하다 왜 못 이겨내죠? 그러면
못 이겨낼 때 있잖아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낭망하고 원망, 질투. 여러분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그랬어요. 왜 그러면 믿음이 있다가 처음부터 믿음 없어는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다가 확 무너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뭐냐면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의 때에도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즉 고난이 있고 없고 중요하지 않다니까.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러 왔을 때 바울이 감옥에서 혹은 그 강도를 만나서 죽이면 이제 위기에 때 이 고난을 내가 하나님이 넘겨줄 때까지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이건 믿음 아니에요. 그런 환경에서도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은 신라는 뭐 했어요? 그렇죠. 그 감방에서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몰라. 근데 그 감옥 속에서 뭐 했죠?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하나님과 연결고리를 찾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자, 이 믿음을 찾으면 뭐가 되죠?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가면 우리는 어떤 주의가 돼요? 율법주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겨냈으니까 하나님 주셔야지. 조건적 신앙이요. 율법은 다. 내가 1시간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오세요? 내가 2시간 선교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주셔야 돼요? 율법적 신앙은 다 조건적 신앙이에요.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고난을 해결하고 안 하고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만 돼 있으면 돼요. 관계 회복. 자, 오늘 기도는 구함은 하나님과 뭐를 회복하는 것이다? 여러분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 우리 기도를 자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여러분 자꾸 하고 끊임없이 기도 훈련을 쌓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연결이 관건이라니까. 그럴 때도 좋을 때 하나님 연결하는 거 누가 못해? 정말 처절하고 수치를 당하고 있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하고 그럴 때도 하나님과 연결이 되냐 그 말이에요. 분이 가득하고 내 안에 그저 이 혈이 가득히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정말 머릿속이 캄캄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을 연결할 수 있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죠? 자, 그 믿음이 뭐라고요? 이게 율법이 아닌 하나님과 연결하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십자가가 뭐였어요? 십자가가 뭐죠? 십자가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무너졌잖아요. 아니 여러분 유대인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 올 이유가 없잖아요. 율법으로 타락했잖아요. 조건적인 신앙생활만 했어요. 하나님이 받고 안 받고 중요하지 않아. 내가 오케이인 것만 이고 사람의 사이에 받으면 오케이야.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아. 그들 속에 하나님이 없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끊어진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뭐죠? 복음으로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 준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 아버지는 기도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훗날 형들보다 더 늦게 태어난 이 솔로몬 밧세바로부터 태어난 밧세바에게는 두 번째 자녀가 되는 거죠. 태어난 이 솔로몬 형들을 비하면 사실 여러분 왕이 형들이 먼저 잡을 수밖에 없는 그들은 한참 성장하고 나이가 많잖아요. 솔로몬은 어린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뭘 봤을까요? 여러분 이전의 형들은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늘 살아 다윗이. 그러니까 전쟁터에 사니까 아버지의 본 모습을 많이 못 봤겠죠. 그러죠? 솔로몬은 이후에 아버지가 왕이 된 이후에 태어난 자야. 아버지 무슨 모습을 봤을까요? 아버지의 신앙을 봤어요.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찬송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선물이 누구에게로 넘어와요? 이제 솔로몬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가정의 달에 우리 모든 가정이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혹은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다음 자녀들 세대에게 이렇게 넘어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머릿속에 딱 고난은 내가 무조건 참고 이겨내는 게 고난이 아니라 그 환경, 그 여건, 그는 처절한
아무도 생각이 안 나고 정말 소위 사람 젊은이들 말하는 멘붕 상태일지라도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이 믿음이다. 예배가 뭐냐? 그 연결고리가 무너졌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배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려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예. 바짝 차려야 돼. 그러니까 미리 기도해야 돼. 아까 우리 정용환 안수집사님이 차 고장 나 어쩔 수 없죠. 수원에서 차 고장 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상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 기도. 오늘 기도 인도자잖아요. 그럼 기도해야 돼.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배 그러면 그래서 오늘 진준사가 찬양 늦게 와 찬양 인도 못했는데 여러분 차가 늦게 올 수도 있겠지. 연결하는 차들이. 그건 세상 사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맡은 그 사역에 대해서는 칼같이 해야 돼요. 저는 2시 예배인데 거기 몇 시 갔겠어요? 2시까지 가면 돼요. 2시까지 오라 그랬어요. 1시 반에 간 거예요. 금천이에요. 차 밀릴 일은 없잖아요. 금천까지. 지금까지 금천까지 다니면서 차 밀린 거 한 번도 못 봤어. 더구나 오후 2시에. 근데 여러분 뭐냐? 난 예배자니까. 미리 그 안에 미리 안 들어가요. 그럼 그분들이 또 여러분 강사 왔다고 부담스럽잖아요. 1시 40분까지 오라 그랬으니까. 그 차에서 그냥 말씀 보고 있는 거야. 그 약속한 40분 딱 되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설득이지도 않고 나 여유를 갖고. 여러분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순간순간이 여러분 이 흔히 우리 면허시험 볼 때 나오는 돌발 상황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내게 맡겨진 일이면 예배이기 때문에 내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예배의 무대잖아요. 담임 목사만 무대가 아니야. 여러분 다 각자가 무대야 여기가. 여러분 그 자리가 무대라고요. 오늘도 무너진 사람들 많잖아요. 왜 무너질까요? 여러분들과 바빠서 천만에 예배를 준비하지 않았거든. 준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사단이 이 방법으로 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가장 약한 부분으로 들어와요. 여러분 질병은 강한 데로 옵니까? 약한 데로 옵니까? 강한 데로 와요? 강한 데로 오면 여러분 나 못 이겨요. 바이러스 더러운 바이러스가. 내게 가장 약한 데로 질병이 오는 거야. 면역이 떨어졌다는 말은 뭐예요? 그 부분이 약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왜 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근육량 높이는 게 그 면역력 높이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떻게 내 약한 부분에 들어올지 모르니까 언제 어떻게. 여러분 주일날 저녁에는 저 정말 피곤하거든요. 육신적으로. 1, 2, 3부 예배 다 하고 뭐 가면 되게 주일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니까 기도 여러분 그래 면역력을 높이자. 뭐 다른 건 내가 운동 다른 건 안 하니까 걷기라도 해야지. 사실 집에 소파에 앉아버리면 그냥 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니지. 이건 아니야. 하고 일어나서 내 몸을 치고 걷는 거예요. 그래서 걷다 보면 한 시간 걷게 되니까 걷고 그렇다고 해서 근육 생기는 건 아니야. 운동이 아니니까. 기도 뭐죠? 내가 활동하니까 그만큼 좋은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여러분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받을 복을 내가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즉 구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거든. 그래서 오늘 첫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뭘 주시죠? 오늘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 이후에 뭔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 성전을 지으라고 말했잖아요. 자,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을 때 아버지가 못한 것을 내가 하니까 기쁨으로? 그 정도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자, 솔로몬이 지금 여러분 흥분합니다. 자, 그 성전. 여러분, 그 성전, 내가 나를 통해서 지어질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흥분되는 거야. 여기에 흥분되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 오는 게 별로 그렇게 여러분 막 누구랑 밥 먹으러 가면 행복한데 교회 오러만 별로 안 행복하잖아요. 이 만남에 대한 체험이 없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생각에 담임 목사는
예배 자리에 올라오면 좀 이렇게 흥분하는 것 같지 않아요? 오늘 거기 목사님들이 많이 기도하시는 많은 목사님들 그러던데, 야, 목사님은 강단 위에 서서 막 흥분하시는 것 같아요. 막 기뻐서 흥분. 열받아 성분이 아니고 너무 기뻐서. 그러지 않아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나를 쓰시는 시간이잖아요.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들어오실 때 주께서 맞이하고 있다면 사실 맞이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 육의 눈으로 보니까 안 보이지 영의 눈으로 하나님 지금 나와 성령이 함께하는 자리잖아요. 너희 있는 곳에 내가 함께 이 말이라. 여러분, 왜 솔로몬이 흥분했을까요? 네가 지을 그 성전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무적으로 지었을까요? 대충 지었을까요? 마지못해 천만에. 여러분, 솔로몬이 흥분하는 거예요. 진정한 흥분. 여러분, 이런 신앙이 회복되어진 하나님 축복이 있어요.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오늘 9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너희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알고 너는 내 아버지, 즉 누구의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어떤 마음으로? 사실 이것은 여러분 지금 뭐죠? 솔로몬이 어떤 마음이래요 지금? 기쁜 마음인 거예요. 기도를 해야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어져요. 내가 오늘 정말 예배를 정말 기쁘게 가야지 작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자, 기도는 뭐가 되는 거죠? 아까 서두에 말했지. 기도는 회개를 통한 회복이 이루어지잖아요. 잘못된 방향이 다시 바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에게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뭐 할 것이요? 만날 것이요.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애타도록 하나님을 만나길 원했던 아버지처럼 다윗이 본 게 여러분 이 솔로몬이 평생 본 게 아버지의 그 성전에서 본 게 그거예요. 아버지는 딱 보면 당시의 왕권은 재판 전까지 다 갖고 있으니까 재판할 때 뭐 할 때 기쁘는 게 아니라 이분은 예배에 하나님의 전 성막에 갈 때 하나님의 전으로 갈 때 얘기만 나오면 그냥 흥분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그 영을 받아 먹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떤 의도로 온전한 마음과 어떤 마음으로 온전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솔로몬의 기도는 온전하다만의 샤람이란 말은 여러분 완전함이에요. 완전함. 신뢰죠.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예배에 신뢰감이 없으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예배가 노동이 되고 예배가 그죠? 사역이 되는 거예요. 돈 받는 사역. 마치 안 가면 안 되는 어쩔 수 없는. 여러분 직장 사역들이 그렇잖아요. 안 가면 봉급 안 주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기쁨이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그 일터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월급장이라 하더라도 월급쟁이라도 이런 봉급을 타잖아요. 봉급을 타는 만큼 그 속에서 기쁨을 누려야 돼요. 그 봉급을 타는 그 여러분 그 테두리 안에서는 내가 주인이야. 맞아요, 맞아요. 그거 테두리 안에서 내가 주인이야. 그냥 주인 의식을 가지고 주인이 보든 말든 내가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여러분 그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월요병이 있으면 안 되고요. 직장병이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직장병이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일 안에서 백수병은 있어도 직장병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자의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본문을 두시고 요한복음 5장을 보면 5장 14절에 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누구였죠? 그죠? 38년 된 병자였어요. 그가 베데스다에 들어가길 원했지만 결국 못 들어가서 남이 항상 먼저 들어가니까 자기는 팔다리를 쓸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항상 못 들어가서 원망 불평이 많았던 그 사람, 그 예수님이 그를 만나줬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해서 다 고쳐주었어요. 자,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8절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고 그가 그러면 다 고침을 받고 11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그래서 가수에 안 갔어요.
고침받고 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어디로 왔어요? 세상으로 갔습니까? 놀랍잖아요. 그 후에 예수께서 누구의 어디에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자, 이전에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던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다시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러, 즉 구하는 자가 되니까 주님께서 다시 와서 그 주님이 직접 고쳐줬던 그 사람을 거기서 만나 주십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뭐 하지 마라? 죄를 범하지 말라. 고침받은 자를 찾아오잖아요. 자, 어떻게 찾아와죠? 밖에서 발랐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전에. 그 당시 하나님의 전에 예배는 반드시 예배는 뭐를 포함하고 있어요? 기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구약의 제사는 기도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치 제사장들도 성소에서 분향했던 그 기도의 제사 형식은 아주 중요했거든요. 그러면 오늘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고 결국 뭐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전에 와서 단지 여러분 이전처럼 성전에 갈 필요 사실 없는 거야. 병남을 받았으니까. 그렇잖아요? 병남을 받았지만 그 사람이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한대. 그 기도할 때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시고, 우린 자꾸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그게 끝인 줄 알아. 이런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고난보다 더 중요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있느냐. 제일 중요하죠. 연결이 안 되면 고아와 같이 버려준 자가 되잖아요. 연결,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 보좌와 연결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좋은 계절에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어떤 약속이냐? 그 성전, 네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만남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그래서 구하는 자, 기도하면 두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하면, 자, 오늘 여러분 솔로몬이 합법적으로 솔로몬이 여러분 괜찮아서 하나님이 다윗 이후에 솔로몬으로 주는 겁니까? 자, 다윗이 하나님께 뭘 받은 것처럼 제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가 아니라 회개했잖아요. 선지자가 꾸짖었을 때 회개하고, 선지자 꾸짖으면 그냥 한 번에 칼로 쳐서 입 다물게 해버리면 그만이에요. 당시의 왕권은 어마어마한 왕권인데 회개하잖아. 기도의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회개, 기도. 그러니까 오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이 뭐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제사함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꼬이는 모든 것은 죄가 우리를 꼬이게 만들어요. 죄가. 오늘 새벽 말씀처럼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틈이 벌어지니까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오잖아요. 밀착해야 되는데 그 밀착이 뭐예요? 연결되어 있으면 당연히 밀착이야. 하나님과 연결된 자는 밀착에 다른 것이 끼어들 수가 없어. 그렇죠? 부부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다 마찬가지예요. 요즘 고장의 달에 여러분 가족 공동체 다 마찬가지예요. 왜 자꾸 가정이 시끄러운 거예요? 틈이 있으니까 그래요. 틈. 그 틈을 뭘로 메꿔야 돼요? 기도로 메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은 제사함의 복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9장을 보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잖아요. 자, 9장 27절을 볼까요?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자, 이 심판을 말합니다. 그죠?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28절에 이 땅에 심판의 외에는 없어요. 다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저 우리의 죄값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받으셨지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는데, 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렇죠?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로 나타나셨잖아요. 이제 우리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또다시 주님은 재림의 주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주님이 오심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 모두를 제사함의 목적이에요. 십자가는 제사함의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는 항상 여러분, 자, 구한다, 기도한다. 구함이
이 구함이 구하라, 그 기도잖아. 구하라 기도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뭐를 전제로 기도해요? 달라는 기도만 합니까 먼저? 그건 여러분 잘못된 기도죠. 먼저 뭐부터 하죠? 회개의 영으로. 그 회개, 내 심령을 깨끗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구함이 뭐예요? 최고의 구함은 이것저것 달라는 것보다 더 귀한 구함은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이 주기도문이 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가 너희가 기도하면 우리를 올무에 묶어버리는 죄, 양심으로 묶고 때로는 신앙 양심으로 묶어버리고 꼼짝 못하게 하는 이 죄, 이 제3의 복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약속,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뭘 얻으리라? 그냥 구원은 얻는다 그러니까 자꾸 우린 자가 천국만 간다고 생각을 해. 당연하죠. 그건 전국적으로 천국 가죠.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있죠. 근데 뭐가 이미 이루어진 이 땅에서 천국 가기 전에 지금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죄사함이 이루어졌다니까. 사면. 요즘 뭐 전직 대통령 뭐 사면하냐 안 하냐 요즘 이렇게 막 시끄럽잖아요. 그걸 사면. 근데 그건 사면해도 사람들 속에는 넌 죄인이다 하면 계속 죄인이야. 근데 하나님의 죄인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함은 완벽하게 없애버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예, 사람은요 나는 용서했어. 근데 저쪽에서는 여전히 죄인이라고 그래요. 세상은 사람 사이는 온전한 사면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면은 핏값의 사면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누굴 사면했죠? 박근혜 대통령 사면했잖아요. 사면했어요. 하여튼 여러분 징역살이가 엄청 길었잖아요. 사면했어요. 그럼 왜 여러분 주님과 얘기가 전혀 다르냐? 그 사면은 문 대통령이 죄값을 치르고 사면했어요? 아무 관계없이 사면했어요? 죄값 치른 거 아니잖아요. 아무도 여러분 자 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사면했다 그러면 뭐 요즘 이재용 씨 사면해달라 그러던데 그 사람을 사면하면 죄값 치르는 사람 있어요? 예? 삼성의 이재용 씨를 뭐 사면한다. 이제 뭐 경제를 위해서 사면한다. 좋다 이거예요. 그건 뭐 정치권에서 알아서 하는 게 나하고 관계없는데 자 사면했다 치자고요. 죄값 치렀어요? 안 치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법적으로 죄를 사했다라고 말하지만 세상 법으로 여전히 사람들은 그들을 뭘로 봐요? 넌 죄인이라는 거야. 하나님께는 사함 받은 게 아니에요. 반대로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여전히 여러분 서울구치소 안에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징역 10년. 자 이따 칩시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그를 뭐요? 죄인이라고 말해. 근데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았어. 하나님께 죄인이요 아니요? 죄인 아니요. 세상에 몸이 있으니까 세상의 법으로 10년 살다 나와야 되는 거지만 하나님께는 죄인이 아니라니까. 뭐였으면 온전한 회개로 제사함을 받았으면. 영적인 것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사면 대통령이 사면권이 있어. 그죠? 뭐 미국 대통령은 7년 줘도 사면한다며. 그 사면하면 뭐 하는데요? 뭐 그 사면하면 그 7년 전에 영혼이 잡아먹지 않는데. 근데 여러분 죽을 거 아니요? 그 7년 전에 죽어요 안 죽어요? 죽으면 땅에 묻겠지. 이 땅에는 여러분 온전한 사면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다만 법적인 문제로 잠깐 모면하는 것이지. 기도하는 자에게 그 죄는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완벽하게 제사함으로 이루어 주시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물론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리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문이 열렸죠?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죄사함이 함께 이루어진 거예요. 동시에 이루어진 거예요. 죄사함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열림. 우리 자꾸요. 우리가 죄를 반복하여 짓고 죄를 고백하고 이러면 감동적인 감격적인 제사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제사함에 대한 부분이요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함이 희미해져 가니까 뭐가 희미해져 가? 당연히 십자가 은혜가 희미해지죠.
십자가는 제사함인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 여러분 자녀가 누굴 때렸는데 감옥에 가야 될 판이야. 근데 그쪽 집에서 용서해 줬어. 얼마나 여러분 고개 숙이고 그냥 감사하다고 여러분 며칠간 찾아가지 않겠어요? 요즘 세상 사람들은 뭐 별로 때리지도 않았는데 뭐 때린 것처럼 해가지고 뭐 돈 달라고 난리 하더만. 예? 야, 요즘 세상 사람들이 악해요. 보면 내가 그저께 보니까 우리 조선일보에 나온 거 보니까 뭐 학교 앞에 차 천천히 갔을 때 30km. 근데 아이가 확 그냥 달려온 차에 부딪혔어. 별로 다칠 것도 없고 뭐 전치 일중에 됐는데 그 자영업자던데 뭐 2천만 원 내놔라 그랬다. 자식이 봉이요? 그렇게 심으면요 다음에 자기도 언젠간 당해요. 멀쩡한데 출입비 받으면 되지. 2천만 원 뭐 여러분 뭐 그걸 뭐라 그러죠? 뭐 고칠 일이 있어 그러잖아 우리가. 팔자 고칠 일이 있어? 세상 사람들. 우리는 팔자하고 아니 우리는 섭리대로 사는 거니까. 세상이 이렇게 완악해요. 예. 상대의 약점을 잡고 물고 늘어지는 거야. 약점을 잡고. 여러분 죄인은 약점을 잡습니다. 의인은 절대로 약점을 잡지 않아요. 왜? 의인은 왜 약점을 안 잡죠? 여러분 약점이 뭐예요? 그 사람의 죄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비난할 때 그 사람의 약점 잡고 비난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니까 죄가 보이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이 메시지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죄인이니까 뭐가 보인다고?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삶을 살면 죄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주께서 주일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어둠 속에 빛이 왔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가 맑은 천지에 왜 삶이 어둡습니까? 그죠? 빛이 없어서 어두운 게 아니에요. 빛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어둠이 가득하니까 이런 불신의 생각, 부정의 생각, 예? 이 계산적 생각이 가능하니까 빛이 여러분 보이시지 않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여전히 내 삶이 어두운 거예요. 죄가 약점을 잡아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여러분들이 자꾸 주위 사람의 약점이 잘 보이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 문제다? 내 문제예요. 내 눈이 죄성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죄가 자꾸 보여. 내가 의로운 하나님 기뻐하는 복음의 눈을 가지면 그 사람의 좋은 것만 보여요. 할렐루야.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자꾸 좋은 게 보여져야 돼. 예? 아시겠어요? 그래 행복하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 하나 있는 사람이 하나 보는 거 하고 이니 집사님 4명이야. 제가 보면 얼마나 힘들겠어. 4명을 다 봐야 되는데 눈이 막 돌아가지 않겠어? 그죠? 그러니까 선한 것을 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죄는 죄를 끄집어내요. 죄는 죄를. 빛은 어둠을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버립니다. 그죠? 이런 빛은 어둠을 묶어놓지 않아요. 그냥 몰아내버려요. 그런데 우리의 죄성은 그 어둠을 묶어서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뭐요? 제사함의 능력.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따면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는 구원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세 번째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뭐가 임한다고요? 구원의 능력. 여러분 구원의 능력은 구체적입니다. 우리가 자꾸 그냥 영적인 구원의 능력만 자꾸 말하면 그러면 안 돼요. 모든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반드시 임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봤던 이 다윗의 시대에서 솔로몬의 시대로 바뀔 때 여러분 사실 다윗이 그의 어린 나이에 불임 나와서 왕이 되고 긴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많았어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가 하는 건 뭐예요? 기도밖에 없었어요. 시편의 150편 가운데 수많은 고백이 다윗을 통한 고백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보면 거의 그는 밤낮 뭐 하는 사람이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 그러니까 기도를 하니까 뭐를 알아? 그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선물의 그 기쁨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지. 예? 잠깐의 욕심으로 실수하여 죄는 짓지만 그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이 어마어마한 죄도 하나님이 용서하시리라. 근데 하나님이 오늘 구원의 능력은 어디에서 주시는 거에 따라 그 성전에서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 성전에서 줘요. 교회에서 주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예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거든요. 자, 여러분 다윗이 시편 24편을 보면 이때 다윗이 가장 이제 초창기 다윗 왕가 초창기 시대에 여러분 엄청난 전쟁이 임했던 시대예요. 그리고 24절에서 24편에서는 그런 전쟁의 와중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마침내 뭐가 왔죠? 예루살렘에 법궤가 옮겨졌어요. 법궤가 옮겨졌어요. 다윗이 일생에 그가 원했던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이 법궤가 다시 옮겨지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뭔 복을 주느냐? 영혼 육간에 완벽한, 즉 우리 흔히 이걸 무슨 복이라 그러죠? 전인격적인, 그냥 인격적인, 그러면 영이 빠지죠. 전인격적인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복을 다윗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즉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24편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사실 누굴 말하죠? 뭐 뒤에 그 다음 절에서 그 설 사람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누구라는 거예요? 나 다윗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게 설 자를 사절이 그 성품을 가진 자가 선다는 건데 결국 어떻게 되냐? 내가 다윗이 지난날에는 이게 어둡고 더러웠지만 이제는 나도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사실은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럼 오늘 여러분 이 고백이 누구에게 이어져 간 거예요? 솔로몬에게도 이어져 간 거예요. 솔로몬이 말년에 죄를 짓지만 솔로몬이 아버지로부터 그 왕위를 이어받을 때는 이러한 상태였어요. 뭐가 깨끗하며? 손이 깨끗하며. 손이 어떻게 깨끗할까요? 회개의 기도를 날마다 하니까. 죄는 죄를 물고 와요. 죄를 단절해야 죄가 죄를 물고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청산하니까 내 마음이 청결해지죠. 마음이 청결해졌다는 말은 내 뜻이, 즉 내 마음에 여러분 향한 내 마음의 욕구, 그 마음의 욕구가 뜻이에요. 뜻이 세상을 향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오늘도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가 손이 깨끗한 사람 누구예요? 지금 화장실 가서 손 씻고 온 사람이요? 아니요. 손을 100번, 100번 씻어도 마음이 더러운 자는 더 손이 더러운 거예요. 누가 손이 깨끗한 것이죠?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자. 특별히 회개의 기도하는 자예요. 그 사람이 손이 깨끗하며. 손이 깨끗하니까 뭐도 안 해요. 여러분 거짓 맹세는 일반적으로 뭘로 하죠? 거짓 맹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 거짓 맹세하는 사람이 누구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거짓 맹세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거짓 맹세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맹세하는 건 다 거짓 맹세예요. 왜? 안 지키면 그만이니까. 여러분 어떤 약속을 할 때 누가 할 때 뭘 해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약속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직접적으로 나에게,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공적으로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 예배도 하나의 약속이에요. 새벽 제단도 하나의 약속이에요. 예. 오늘 새벽 말씀 전때로는 주의 종과의 약속도 약속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예. 하나님 일로 내가지고 만나기로 했잖아요. 내가 오늘이죠. 오늘 어떤 분이 문자했어요. 이 앞에 분에 나 바쁜데 그때도 바빴는데 그때도 금요일인가 예배 전에 오신다고 오세요. 뭐 오신다는데 오지 말라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아무 연락도 없이 안 왔어. 난 그날 진짜 6시까지 기다렸어요. 4시 반에 약속했는데 6시까지 기다려도 안 오길래 나 집에 가서 밥 먹고 금요일에 바로 왔는데 그때 전화하면 미안하니까 놔뒀어요. 어제 그제가 전화 왔어. 목사님 약속. 지난번에 왜 나 6시까지 기다렸는데 안 오셨대요. 그랬는데 목사님 죄송해요. 그때 코로나 걸려가지고 못 왔다고. 그럼 전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코로나 걸렸으니까 못 오니까 그럼 다 알지 뭐.
근데 진짜 코로나 걸린지 안 걸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 예. 요즘 사람들 핑계대기 너무 좋아. 예배 오기 싫으면 코로나 걸렸대. 예? 예배 오기 싫으면 말이야 자기 가족이 걸렸대. 그렇게 핑계대면 진짜 가족들 정말 하나 옹판 걸리게 해버려. 한번 걸려봐야 정신을 바짝 차리지. 그런데 약속을 또 했잖아요. 오늘 전화도 저는 그냥 제가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잖아요. 그냥 안 따지고 그래요. 오늘 오세요. 4시 반 약속했어요. 4시 반이면 내가 저기서 딱 4시 20분 맞췄으니까 내가 그래서 그 염두에 두고 난 적어도 2시면 한 4시 늦어도 4시는 끝날 줄 알았는데 한 4시 20분에 끝마치잖아요. 기도원에. 그랬으면 빨리 오면 10분이면 오겠다고 문자 온 거예요. 목사님 자기 그 신방이 생겨서 못 온대. 그래서 그 생각, 신방 잘하세요. 앞으로 내가 약속할까 안 할까요? 저는 여러분 하나도 아쉬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아쉬움을 해야 될 사람이에요. 부탁할 사람이 자세가 틀려먹었어.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그 모습 보면 나는 하나님께 비교가 안 되는 여러분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 앞에 나는 과연 약속을 얼마나 많이 펑크냈는가. 말 같지도 않은 것 같고 나는 뭐 여러분 누구는 교회에 신방 없어요? 담임 목사 신방 조절하면 되지. 상대방 약속 우습게 하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본인은 모를 거야. 그러면 나는 2건의 사역을 보고 이제 앞으로 당신하고 약속할 일이 없어. 아쉬우면 당신이 나와 아무 관계 없는 거야.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바쁘신 대로 움직이세요. 그걸로 답하고 끝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이러지 않으시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된 이 예배 뭐한테 너희들 그렇게 바쁘냐. 하나님 물론 영이시지만 우리가 따져보세요. 하나님이 바빠요? 내가 바빠요? 예?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온 영으로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내 일 하나에 단순한 거예요. 내 거 하나에 단순하다고. 근데 수많은 날 얼마나 많은 하나님과의 펑크를 냈습니까? 근데도 하나님 여전히 또 만나자 하면 또 만나주시는 이 바보 같으신 하나님.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바보 같으신 하나님. 나에게는 너무 바보야. 한 번도 자존심 안 상하시고 한 번도 나에게 모욕감 안 느끼시고 한 번도 나에게 수치심 안 느끼시는 왜 수치가 없겠어요? 왜 모욕이 없겠어요? 얼마나 많은 날들을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십자가를 있는 땅에 처박아 버렸는데 얼마나 우습게 알았는데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많은 핑계 댔어요. 한국교회가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 제가 코로나 지나오면서 우리 성도들의 눈빛이 때로는 두려울 때가 있었어요. 왜? 난 무조건 예배하자 그러고 지나갔으니까 말이지 무조건 밥 먹자 그러고 여러분의 눈빛이 여러분 뭐 목사님 왜 저래 세상 법은 안 하고 그런 여러분 원망의 눈빛이 내 눈에 안 들어오는 줄 알아요? 나 뭐 사람 아닌 줄 알아? 나 금방 알아. 딱 눈빛만 보면 알아. 저분이 그렇구나. 그래도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이 신앙을 이만큼 지켜놓은 거예요. 예? 다른 교회처럼 교제 없이 지금까지 쭉 해놨다면 아마 다 무너졌을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그분을 멸시해도 멸시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 이사야 53에 그러잖아요. 수치를 침을 뱉어도 베드로가 침을 뱉어도 그분은 내게 도로 침을 뱉지 아니하시고 수치를 느꼈다면 베드로에게도 같이 뱉어버리겠죠. 주님은 수치를 느끼지 않는다는 말은 사랑이 더 크니까 빛이 더 크니까 여러분 이 좋은 계절에 기도를 회복하세요. 그러면 그 성전에서 만나 주십니다. 그 성전에서 제사함의 복이 있습니다. 그 성전에서 구원의 능력이 임하십니다. 그 성전 오늘 우리에게 약속된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 선물 그분은 잘 인내하더라. 그 믿음 아니에요. 잘 인내하는데 하나님과 연결되냐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냐고. 적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돼요. 말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야 돼.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회복의 복이
사람들이 볼 때.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죠? 왜 다윗이, 왜 바울이, 왜 이 베드로가 그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느냐? 왜 스데반이 서마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작은 잔돌 하나 날아와도 난리할 텐데, 여러분, 죽음을 맞는 그 몰매 앞에서도 왜 당당했느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신앙은 하나님과 연결을 회복하는 거예요. 멸시받지 않고 수치당하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연결이 회복되어지는, 예배를 통해서 다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